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참된 제사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에 나오시면서 제사 문제 때문에 가족과 갈등을 겪거나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을 가진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성분들은 제사에 참여하지는 않아도 제사 음식을 만드는 문제 때문에 아직도 큰 부담을 안고 명절을 보내고 맞이하는 분도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는 조상 숭배를 강조하는 아주 강한 유교 영향권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제사를 철저하게 지냈고, 제사를 지내지 않거나 소홀히 하는 것은 불효와 연관을 시켰습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도 과거에는 제사 문제 때문에 걸리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너무 제사가 많다 보니까 1년에 제사 치르는 비용도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장남에게 재산을 다른 형제보다 더 많이 상속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장남이 제사 잘 돌보고 책임지고 지내라 하는 그런 이유도 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시집 온 큰며느리는 고생이 심했습니다. 얼마나 고생이 심했든지 죽은 사람 돌보다가 산 사람 잡겠다 하는 소리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지금은 많이 나아졌지만 제사는 신앙의 갈등 요소입니다. 우상 숭배와 연관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제사가 이방 종교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제일 최초의 제사는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잘 알다시피 오늘 본문에 있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입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성경 밖에서도 제사는 조상과 관련되어 있다기보다는 신과 관련되어 있는 흔적을 발견할 수 있는데, 한문에는 이런 흔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자, 한문으로 종교, 제사, 기도, 저기에 보면은 똑같이 들어있는 부수가 있습니다. 어떤 거예요? 저게 무슨 글자냐 하면은 보일 시자라는 이 글자가 종교, 제사, 기도라는 단어에 들어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종교, 제사, 기도라는 것은 뭔 뜻이에요?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한 행위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행위일까요? 하나님에게 보이기 위하여 시작된 것이 제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국어 사전에 보면 제사를 신령이나 죽은 사람의 혼에게 음식을 차려 정성을 다하는 의식,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후에 하나님이 아니라 조상이나 귀신이나 피조물이나 사람에게 보이거나 숭배하는 행위로 변질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1장 2항은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예배는 누구에게만 드려야 합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만 드려야 되고, 천사나 성인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예배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1장 2항은 예배하는 방법에 관하여서 나와 있습니다. 1항에 보면은요, 사람이 정한 방법으로는 절대로 제사나 예배를 드리면 안 되고, 하나님이 친히 제정하셨고 그분이 계시된 뜻에 의해서 제한이 되고, 인간의 사상과 사단의 암시에 따라 보이는 형태로나 성경이 규정하지 않는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 외에 다른 게 드리는 제사와 방법은 전부 다 영적 타락을 보여주는 행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도 진짜 제사를 드리는 우리보다 가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의 모습이 훨씬 더 지극정성일 때가 많습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정성스럽게 제사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제사에 대하여서 함께 살펴보고 모두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제사를 드림으로 참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면 그것이 전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될까요? 구약의 제사 제도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폐지가 되고 더 이상 드려지지 않고 오늘과 같이 지금과 같이 예배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그 예배를 전부 다 받으실까요?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인류 최초의 제사가 드려졌는데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신 예배가 있는데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형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까요? 이에 대한 대표적인 두 가지 주장이 있는데 첫 번째, 가인의 제물에는 피가 들어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합니다. 이 주장은 예수님의 십자가 피와 연관을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나온 주장입니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레위기에는 피가 들어가지 않는 제사가 있었습니다. 다 피가 들어가지만 피가 들어가지 않는 유일한 제사가 있었는데 그 제사가 뭐예요? 그렇죠. 소제입니다. 그리고 3절과 4절에 보면은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할 때 제물이 나오죠. 4절에도 보면 아벨이 드린 그것도 보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제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히브리어로 이 제물이라는 이 단어는 민하 하는 단어예요. 민하. 근데 아벨이 드린 제물이나 가인이 드린 제물은 똑같은 민하라는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고 제물, 곡물, 선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물이 문제가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주장은 3절에 보면은 2절에 보면은 아벨의 직업은 뭡니까? 양치는 자. 가인의 직업은 농사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양치는 자를 선호했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는 연락을 했다. 이 주장도 아마 예수님의 십자가 피와 막 연관을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옆에 3장 1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처음 먹을 것으로 준 게 무엇인가요? 창세기 3장 18절에 보면 먹을 것은 밭의 채소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업을 문제 삼아서 농사를 지어서 드리는 헌금은 받지 아니하시고 가축을 길러서 드린 헌금만 받으신다면 이건 아주 우스꽝스러운 주장이 되고 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제사를 받기도 하고 받지 않기도 하는 본질적인 원인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직업이나 재물의 종류에서 원인을 찾을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 태도, 자세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가인은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보이는 행동을 보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5절 말씀해 보면 제물이 가인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니까 어떤 반응을 보이죠? 가인이 그냥 분한 게 아니에요. 몹시 분하여 안색이 확 돌변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이 드린 예배를 받지 않았다면 어떤 태도가 마땅한 태도인가요? 하나님, 제가 예배를 드렸는데 왜 하나님 제 예배는 예물은 받지 않으시는가요? 제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제 예물이 거절되었습니까? 물어보든지 자기 스스로를 돌아볼 줄 알아야 되는데 가인에게는 이런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분노만 가득했습니다.
자, 이런 가인의 모습을 보고 가인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지만 6절에 보면 누가 가인을 찾아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가인에게 예배가 거절되었다고 왜 그렇게 분노하느냐? 네가 바르게 선을 행했다면 왜 내 앞에서 떳떳하지 못하느냐? 얼굴을 들지 못하느냐? 네 앞에는 죄가 사자가 먹이를 움켜 먹으려고 하는 것처럼 웅크리고 있으니까 죄를 피하고 물리쳐라 경고를 합니다. 비록 가인이 참된 제사를 드리지 못했지만 참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함이었어요. 그런데 8절에 보면 이에 대한 가인의 반응은 무엇인가요? 동생을 들에서 쳐 죽입니다. 좀 아이러니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이 뭐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인류 최초의 예배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자, 성경을 자세히 보면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보면 어떤 성경은 그들이 들에 있을 때 하는 그 앞에 번호가 매겨져 있죠. 그 밑에 따라가 보면 어떤 간주가 붙어 있습니까? 고대 역본들에 의하면 뭐라고요? 우리가 들로 나가자. 이건 뭔 뜻입니까? 그냥 우발적으로 동생을 죽인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아무도 없는 들판에 가인이 동생 아벨을 유인하여서 쳐 죽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적의 말씀에 회개는커녕 오히려 시기나 질투 같은 감정으로 살인이라는 사람이 범할 수 있는 제일 끔찍한 일을 저지른 거예요. 이 사건 후에 하나님이 또 찾아옵니다. 죄를 범한 아버지 아담에게 하나님이 찾아온 것처럼 죄를 범한 아들 가인에게 찾아와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대답이 뭡니까? 가인의 대답이 무엇이시죠?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적답을 회피하고 다른 대답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3장 9절에도 보면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이 찾아와서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저기 있습니다 하지 않고 내가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엉뚱한 대답을 한 것처럼 아벨도 적답을 피하고 엉뚱한 반응을 보입니다. 사람은 지은 죄에 대하여 물으면 분명하게 답을 하지 못하고 엉뚱한 답을 하거나 말끝이 흐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뇌물을 받은 사람한테 뇌물 받았습니까? 그런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맞습니까? 물으면 사람들은 대부분 방송에서 여러분 잘 보셨죠? 뭐라고 대답하던가요? 누가 그런 소리를 하던가요? 언론이 잘못 보도했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잘 모릅니다. 나는 당사자가 아닙니다. 지시한 일이 없습니다. 벌써 자기 양심이 떳떳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적답을 피하는 거예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뇌물이나 뭐 큰 사건에 연루된 적은 없지만 내가 좀 불리하다, 뭔가 좀 끄리껴지는 것이 있으면 뭐 물으면 엉뚱한 대답을 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고 적답을 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인은 형이니까 동생을 돌보고 지켜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반응한 것은 범죄 사실에 대하여 적답을 피하고 형으로서의 위치를 지키지 않는 것을 보여줍니다. 제사가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자로서 이미 가인의 내면의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 또 하나님의 지적의 말씀에 반응하는 태도와 자세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거짓과 살인으로 일관한 자가 가인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알고 보시고 있는 거예요. 자, 이에 대한
요한의 해석은 요한일서 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자, 여기에 보면은 가인이 이렇게 행한 이유는 누구한테 속했다고요? 악한 자에게 속하고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거짓말을 잘하고 살인을 잘하는 자가 나오는데 누굽니까? 마귀가 잘하는 일이 살인하고 거짓이 말을 할 때마다 마치 제 것으로 하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과 말이 마귀에게 속해 있으면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거부하신 거예요. 오늘 예배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추석에 귀신에게 조상에게 드리는 제사는 우리보다 외적인 면에서 훨씬 더 정성스럽게 보이고 경건해 보입니다. 자,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마음,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지금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예배 마치고 누구 만날 생각하고 연휴니까 하여튼 예배 마치자마자 빨리 쌩하고 어디론가 가야지, 이런 생각을 가진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고 가야지 하는 마음으로 나와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단지 우리가 여기에 앉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헌금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기도와 찬송을 불렀다는 외적인 이유만으로 참된 제사가 될 수가 있을까요? 혹시 나의 내면에 지금 말씀과 충돌하거나 신앙 양심에 걸리는 어떤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몰라도 자기는 알고 하나님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고개를 떨구게 만드는 악한 요소가 혹시 내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떨어버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참된 제사는 어떤 제사입니까? 아벨의 제사입니다. 아벨의 예배가, 아벨의 제물이 하나님께 연락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역시 제물의 종류가 아니라 아벨이 드린 제물에 담겨 있는 아벨의 믿음과 마음과 자세를 엿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4절에 보면 아벨이 드린 제물이 뭔가요? 자, 어떤 제물을 드렸어요? 양의 첫 새끼, 그리고요, 그 중에서도 기름으로 드렸더니 하나님이 받으셨다 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첫 새끼를 드렸다. 무슨 뜻입니까? 가인의 제물에는 첫 새끼를 드렸다, 첫 것을 드렸다, 이게 없어요. 아벨은 제일 첫 번째 것을 제일 먼저 하나님께 드렸다.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게 마음에 있는 것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걸 눈에 보이는 것으로 표현한 것이 이 제물입니다. 예물입니다. 잠언 3장 9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내 제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여호와를 공경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내의 제물과 수익 중에서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 번째 것하고 첫 번째하고 똑같은데 왜 첫 번째 것을 드리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라 이것입니다. 레위기 2장 12절 14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첫 이삭을 볶아 찍은 것으로 내 소재를 삼되 전부 다 나오는 게 뭡니까? 처음 익은 것, 첫 이삭, 첫 번째입니다. 이건요, 하나님이 제일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수확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안 주셨으면 나는 이거 못 가집니다. 이런 고백으로 드리는데 이 아벨의 믿음이 이거예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했는데 여기에 아벨의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이 제일입니다 하는 그 믿음이 여기에 들어있어서 하나님이 받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스스로한테 질문을 해볼까요? 하나님이 과연 내 삶에서 첫 번째가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제일 우선이요, 제일 처음, 제일 위가 맞나요? 어떤 때는 그런 때도 있는 것 같은데, 자, 오늘 같이 바쁜 또 즐거운 연휴에 이 자리에 나온 것을 볼 때는 맞는 것 같은데, 이럴 때보다는 더 많은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은 첫째가 아니라 우리의 둘째, 셋째, 넷째가 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돈이 개입이 되고 자녀, 회사, 일이 개입이 되면 그 다음이 하나님이 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이 첫째다, 첫째가 되어야 된다,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정작 사건이 생기면 내 이익과 관련되어지면 하나님은 세 번째, 네 번째로 밀려날 때가 많습니다. 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설교집에 나오는 예화입니다. 들으셨지만 기억이 나지 않을 것 같아서 한 번 더 전합니다. 영국의 한 농가에서 농부가 소를 기르고 있었는데 아주 이들 부부는 가난했어요. 드디어 새끼를 놓을 때가 되었습니다. 부부의 바람대로 새끼를 놓는데 이 부부가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이번에 여보, 우리가 새끼 쌍둥이 2마리가 나오게 되면 한 마리는 하나님께 꼭 드리도록 합시다. 그랬는데 진짜 이제 2마리가 한꺼번에 쌍둥이 송아지가 생긴 거예요. 얼마나 좋았는지,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아셨다, 할렐루야 하면서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소 한 마리가 죽어버렸습니다. 아내가 놀라가지고 남편에게 달려가지고 여보 새끼 송아지 한 마리가 죽었어요. 어떻게 돼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그러자 남편이 태연하게 말합니다. 여보 걱정하지 마세요. 뭐라고 말하죠? 주님의 소가 죽었어. 우리 소는 저렇게 살아있지 않소.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저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자꾸 헷갈릴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십계명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헷갈리는 게 왜 그럴까요? 속에 딴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아벨이 드린 제물 양의 첫 새끼 또 뭡니까? 양의 첫 새끼 중에서도 그 기름으로 드렸다. 고기 중에서 제일 맛있고 좋은 부분이 어느 부분인가 하면 기름진 부분이에요.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기름진 부분은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이걸 드렸다 하는 것은 자신에게 제일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이것입니다. 자, 하나님께 드릴 때 제일 좋은 것 드리는 거 맞나요? 아니면 사용하다가 여유가 있으면 시간이든지 물질이든지 드리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11조를 오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11조가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셨다면 지금 내 손에 있는 것은 나의 것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가정도 직장도 일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고 살고 있습니다. 지난주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지 아니하였다면 나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지난주에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여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는 내 손에 있는 게 전부 날아갈 뻔했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마음이 내 마음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감사하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이 제일 기본적인 신앙 고백이 뭐냐 하면 11조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큰 태풍이 지나갔습니다. 건물이 무너지고 인명피해가 난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정말 가슴을 아프게 만드는 슬픈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명절을 보내면서 가족들과 즐겁게 함께 할 수 있는 이유가 뭔가요?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의 손이 나를 떠나는 순간 나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 내가 생각할 때 행복이라고 지고 있는 것, 하나님의 손이 딱 떠나는 순간 산산조각이 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번에 제일 강력한 태풍이 온다고 해서 저는 세상말로 정말 마음이 쫄았습니다. 월요일 오후에 교회에 나와가지고 전부 문단속을 하고 확인을 하면서도 제일 강한 태풍이 온다고 하니까 문을 닫고 이래 하면서도 기도를 하면서도 이 마음이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와, 제일 강력한 태풍이 오면 이 교회가 과연 괜찮을까 이 생각으로 하여튼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화요일 아침에 햇볕이 쨍쨍 나고 교회에 아무런 피해가 없는 것을 보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우리를 태풍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왜 신앙 고백 감사를 예물로 표현하라고 하죠? 마태복음에 보면 우리 마음이 어디에 있다고 했죠? 재물에, 돈에 있다 그랬습니다. 죽은 송장도 돈 이야기하면 벌떡 일어날 정도로 물질에 관심이 있으니까 우리가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보면 우선순위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제일이요 우선임을 고백하는 시간이고 예물이고 마음이고 몸이 담겨 있는 순간입니다. 삶으로 연결되어질 때 온전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 안 되는가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비상시국에 생긴 예배를 일반적인 예배로 대치시키는 것은 예배를 남용하는 거예요. 왜 안 됩니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 거두절미하고 추석이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추석 명절에는 떨어진 자녀들이 전부 부모님께 직접 찾아가서 인사를 하는 것이 기본 도리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진 제도가 추석이라는 명절입니다. 온 가족이 모여서 보면서 가족애를 나누고 즐거워하도록 한 절기요 시간입니다. 그래서 형제 가운데 한 사람이 빠지면 다들 걱정을 하죠. 무슨 일이 있나, 안 좋은 일이 있나. 그런데 찾아가지 않고 용돈은 부모님께 계좌로 송금하고 선물은 택배로 붙이고 인사는 전화로 하면 이게 추석 명절일까요? 그렇게 하면 부모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진짜 추석이 될까요? 성도에게 제일 큰 명절, 제일 큰 잔치는 매주일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올라와서 가족인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온 하늘의 가족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십니다. 시간 중에서 제일 좋은 시간, 첫 번째 것을 드림으로 참된 제사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못 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또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인이 잘못된 제사를 드렸을 때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살펴보면요. 자, 11절과 12절에 보면은 땅에서 저주를 받아서
자, 이제 가인이 열심히 일을 해도 농사를 지어도 어떤 일이 발생하죠? 땅이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않는다. 일한 만큼, 농사 지은 만큼 열매가, 곡식이 거두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요즘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후가 발생해서 어떤 곳은 폭우가 너무 심해서 인명피해가 속출하고, 반대로 어떤 곳은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아서 농사를 짓지 못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생기고 있습니다. 자, 왜 이런 현상이 생기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망각하고 그냥 눈앞에 이익만 추구하다가 보니까 공장을 쉬지 않고 돌리고 기계를 쉬지 않고 돌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심한 매연이 배출되고 환경이 파손이 되고 오존층이 파괴되면서 지구가 몸살을 앓고 땅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일하는 대로 수확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결과입니다. 그 다음에 12절 말씀해 보면 또 어떤 결과, 어떤 처벌이 주어집니까? 곡식을, 수확을 제대로 맺지 못하고 가인은 어떻게 해야 되죠? 땅에서 딱 붙어 살아야 되는데 유리하는 자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한 곳에 정착해서 살아야지 1년은 해운대에 살다가 2년은 경기도에 갔다가 또 1년은 서울 갔다가 또 1년은 거제도에 살다가 2년은 제주도에 살다가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안정이 없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13절에 보면은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니이다. 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마음이 안정스럽지 못하니까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 이걸 뭐라고 합니까? 앉아 있어도 마음이 불안한 거 자불안석이라고 하죠.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산만해지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한 결과입니다. 자, 얼마 전에 21년 전 대전에서 복면을 쓰고 은행에 들어가 현금 3억 원을 탈취하여 달아났던 범인이 체포가 되었습니다. 자, 이 근거된 범인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는 제 값을 언젠가는 받을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자백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범인은 21년간 한 곳에 있지 못하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고 한 곳에 잠시 머물러 있어도 잠시뿐이고 늘 마음이 불안했던 거예요. 13절, 재벌이 무거운 것입니다. 양심이 괴롭힌 거예요. 자, 이런 사람 14절 말씀해 보면은 자, 어떻게 됩니까? 이런 죄를 다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도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자,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세상살이가 만만치 않잖아요.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한순간이라도 없으면 우리는 그 세상살이에 눌려 죽는 거예요. 낙심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예배를 떳떳하게 못 드리면 그 힘을 어디에서 제공받습니까?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세상살이가 괴로운 거예요. 14절에 하나님과 문제가 생기니까 또 누구하고 문제가 생깁니까?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사람하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람 의지하고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예배가 제대로 드리지 못하니까 사람이 두렵고 사람 만나기가 싫고 제가 발각될까 두렵고 보복을 당하지 않을까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16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한 자들 어떻게 됩니까? 그 후손이 잘 먹고 잘 살고 문명도 기술도 발달이 되지만 어떤 삶을 살죠? 하나님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에게 참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들의 결말입니다. 참된 제사를 드리지 못하면 스스로 죄책감을 느끼고
하나님을 대하여서는 얼굴을 들 수가 없고 사람과의 관계도 문제가 생기고 후손은 하나님 없는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15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을 떠난 가인에게 보호를 약속하셔서 예배 회복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여기에 복음이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배를 잘못 드렸지만 다시금 하나님께 참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지금까지 잘못된 예배를 드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에 모시고 하나님을 제일 좋은 자리에 모실 때 보호와 안식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참된 예배를 회복함으로 하나님의 보호와 안식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